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합심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합심기도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4개월 만에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토록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도착했으니 뭘 해야 돼요? 빨리 공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한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무한정 그는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급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4일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누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3일 만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실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대부분은 언제 주실까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상가 1층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캡슐 커피 머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커피를 사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뭐가 좋은 제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아름잡이 집에 갔는데 어떤 얘기 끝에 쓰지 않는 커피 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비치해 놓을 테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줬습니다. 흔쾌히 교회에 헌물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때부터 돈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아름장님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고마울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커피 머신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커피 머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때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주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고 별로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것을 누군가 준다면 그냥 입술로는 고맙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속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아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분인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시간들,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12절 3번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실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분주하게 막 서둘러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단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반복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2장 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어가 내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했어, 내가 설득했어, 내가 일을 해냈어. 주어가 내가 되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는 큰 용사라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나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왔는데, 이래봬도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나와오지가 않아? 괘씸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그때 나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하만의 생각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엘리사가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부하들이 설득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어요. 여러분, 부하도 잘 둬야 돼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여러분, 나하만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나마 나하만은 자기 생각에서 돌이켜 축복을 받은 케이스고요. 성경에 보면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모로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규모가 작았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때로 실패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마저 실패하면, 그것마저 안 되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 해서 일이 잘 된 경우가 얼마나 있으세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일이 다 잘 되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았을 겁니다. 저도 제 생각대로 했다가 20대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요. 제 생각대로 했다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어가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어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셨을 때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무너진 성읍을 돌아올 수 있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가정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각 구역을 정해놓고 성벽을 쌓았어요. 또한 대적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지만 느헤미야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로부터 이곳에 일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대적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근심하고 실패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근심하고 실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해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서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막아요? 우리를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긴급한 일일수록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건이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길 바랄까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주려고 할까요? 제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동건이에게 생선 다 뺏겨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은요, 부모인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걸 믿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만 이쁜가요? 말 잘 듣는 자녀만 이쁘세요? 씩씩하고 건강한 자녀만 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공부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몸이 연약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믿음이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순종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